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대비구 3만 8천 명과 보살마 하살들과 함께 사의국 왕사성 기수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많은 대중들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가 한 무더기에 뼈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여래께서는 오체를 땅에 던지시어 그 뼈에 예배를 하셨다. 아난과 대중은 깜짝 놀라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삼계를 통틀어 최고의 스승이시며 온 중생의 어버이시며 만 중생이 예배드리는 열애이신데 어찌하여 마른 뼈에 예배를 올리십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길, 아난아, 너는 나의 상수제자로서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거늘 아직 널리 알지는 못하는구나.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가 전생에 나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쳐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배를 한 것이다. 아난이여, 이 한 무더기에 뼈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만약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남자는 살아있을 때 도포의 띠를 감고 목화를 신으며 사모를 쓰는 복장을 보고 남자임을 알며 여자들은 붉은 연지를 바르고 고운 옷을 입고 있어 곧 여자임을 알지만 죽고 난 지금 그 뼈가 다 한 가지인데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난이여, 남자들은 세상에 살아있을 때 때로는 절을 찾아 법문도 들으며 삼보에 예배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기도 하기에 그 뼈가 희고 무겁다. 그러나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 정을 통하고 아들, 딸을 낳아 기르며 자식 하나를 낳을 때마다 진한 피 서말, 서대를 흘리고 8말 넉대의 젖을 먹여야 하기에 그 뼈가 검고 가벼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난은 마음이 찢어지듯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해야 어머님의 은덕을 갚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설명하셨다. 아난, 잘 듣고 또 잘 들어라. 어머니가 아기를 베고 있는 10달 동안의 스린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머니가 임신한 첫 달에는 마치 풀 위에 맺힌 이슬 방울과 같아서 아침에는 잘 보존하나 저녁에는 보존하지 못하며 이른 새벽에는 모였다 낮만 되면 흩어져 사라지게 된다. 어머니가 임신한 둘째 달은 마치 우유 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고 어머니가 임신한 석 달은 마치 피가 엉킨 듯하고 어머니가 임신한 넉 달은 차츰 사람의 모습을 갖추며 어머니가 임신한 5달째는 뱃속에서 5부분의 모양이 생긴다. 5부분이란 머리가 하나여 양팔을 합하여 3부분, 양무릎을 합해 5부분이다. 어머니가 아기를 베고 6달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 아기 6정기가 생긴다. 6정기란 첫째는 눈이고 둘째는 귀, 셋째는 코이며 넷째는 입, 5째는 혀, 6째는 뜻인 것이다. 어머니가 임신한 7달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360마리의 뼈와 8만 4천의 털 구멍이 생기고 어머니가 임신한 8달째는 아기의 의지와 지혜가 생기며 9부분의 모습이 뚜렷해진다. 어머니가 임신한 9달째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 먹게 된다. 그러나 복숭아, 배, 마늘은 받지 않고 오곡만을 받는 것이다. 어머니의 생장은 밑으로 향하고 숙장은 위를 향하여 한 산이 생기니 이 산에는 3가지 이름이 있다. 첫째는 수미산이요, 둘째는 업산, 셋째는 혈산인 것이다. 이 산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 짙은 피가 되어 어린 아이의 입으로 들어간다. 어머니가 임신한 10달째는 마침내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된다. 만약 효심이 강하고 착한 아이는 주먹으로 합장하고 나오니 어머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만약 오역죄를 지을 자식이면 어머니 태를 쳐서 찢고 팔로는 어머니의 심장이며 간장을 치고 엉덩이뼈를 발로 버티어 마치 1000개의 칼로 배를 휘젓고 10,000개의 칼로 속을 찌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주고 태어난다. 이 외에도 또 10가지의 은혜가 있느니라. 첫째, 아기를 임신하고 지켜주신 은혜이다. 오랜 겁 동안의 막중한 인연으로 오늘날 어머니의 태를 비로 달이 차서 오장이 생겨나고 7달의 육종이 열리니 어머니 몸은 태산처럼 무거워 바람만 불어도 조심되고 비단 옷은 두고도 안 걸치시고 거울에는 티끌만 쌓이네. 둘째, 해산할 때 고통 받으시며 낳아주신 은혜이다. 아이를 임신하고 10달이 지나서 어려운 해산달이 하루하루 다가오니 아침마다 중병 걸린 사람 같고 나날이 정신마저 흐려지듯 그 어려움은 글로 적기 어려워라. 근심과 슬픔이 가슴에 가득하여 친족에게 슬픔을 호소하고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네. 셋째,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이다. 자비로운 어머니 그대 낳은 날 오장이 모두 물러나간 듯 몸과 마음이 모두 끊기는 듯하고 피는 흘러서 양을 잡은 것 같네. 낳은 아이 건강하다는 말 듣고 그 누리는 기쁨 배로 늘었네. 그러나 기쁨이 지나 걱정이 일어나며 그 아픔이 몸과 마음에 잊혀지지 않네. 넷째,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먹여주신 은혜이다. 무겁고도 깊으신 부모님 은혜, 사랑과 보살핌 잠시도 잊지 않고 단 것을 먹이시느라 잡숫지 못하고 쓴 것은 잡수시되 찡그리지 않으시네. 깊은 애정 누를 길 없어 그 은혜 깊은 만큼 슬픔도 더하시네. 언제나 자식들만 배부르면 인자하신 어머니는 굶주림도 괜찮다네. 다섯째, 마른 자리 고르시어 아기를 눕히며 젖은 자리 누우시는 은혜이다. 어머니는 온 몸이 젖어도 아기만은 마른 자리 눕히시고 두 젖으로 아기의 줄인 배를 채우시며 옷 소매로 추위를 막으시며 아기 돌봄에 단잠 설치시고 아기의 재롱으로 기쁨을 삼으시기에 오직 아기의 편안만을 생각하며 인자하신 어머니는 편안함을 바라지 않으시네. 여섯째,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이다. 어머니의 깊은 은혜 땅과도 같고 아버지의 높은 은혜 하늘과 같네. 깊은 마음 땅과 같고 높은 마음 하늘 같아. 어머니 마음 그러하며 아버님 마음 그러하네. 두 눈이 없어도 좋아하여 애지중지 키우시며 손발이 없다 해도 손발이 되어주시고 귀여워하시네. 내 몸속에서 키워 낳으신 가달게 온종일 아끼시며 사랑하시네. 일곱째, 깨끗하지 못한 것을 씻어주신 은혜이다. 그리도 고우시던 그 얼굴, 아리따운 그 모습, 푸르른 눈썹은 버들잎 같고 붉은 연꽃잎 같으시더니 은혜가 깊을수록 그 모습 잃어가시며 더러움 씻다 보니 이마에 주름만 느네. 자식 걱정하시느라 어머니의 얼굴이 저리 변하셨네. 여덟째, 멀리 떠난 자식을 걱정해 주시는 은혜이다. 죽어서 이별도 잊기 어렵거늘 생이별은 더욱 더 마음 아픈 것. 자식이 집 떠나 타향에 가면 어머니의 마음도 타향이 집이라네. 낮이나 밤이나 마음은 자식조차 흐르는 눈물은 1000갈래인가 10,000갈래인가 새끼를 사랑하는 원숭이처럼 자식 생각에 애간장이 끊어지시네. 아홉째, 자식을 위해서 나쁜 일도 하신 은혜이다. 강처럼 그리고 산처럼 중하신 부모님 은혜는 깊고 깊어 갚기 어려워라. 자식의 괴로움 대신 받기 원하시고 자식이 고생하면 어머니는 불안하네. 자식이 먼 길 떠난다는 말만 들어도 가는 길 밤추위실로 걱정되네. 아들 딸의 잠깐 고생도 어머님의 마음은 두고 아픕니다. 10번째, 끝까지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시는 은혜이다. 부모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라. 사랑하는 그 마음 마르지 않아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뿐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자식 생각 떠나지 않네. 어머니 나이 100살이 되어도 여든 자식을 걱정하시네.
이 같은 어머니의 사랑 끝이 없어라. 명이 다하시면 그때야 그칠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하셨다. 중생들은 비록 인품은 이어받았으나 마음과 행실이 우매하여 부모에게 큰 은덕이 있음을 생각지 못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불효하며 의리가 없다. 어머니가 아기를 베고 있는 10달 동안은 안고 서는 것이 힘들며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음식은 내리지 않아 중병에 걸린 것 같고 다리 차서 아기를 낳을 때도 온갖 고통받으며 자칫 잘못되면 죽을까 두려우며 마치 양을 잡는 것처럼 바닥에 피가 흐른다. 이처럼 고통을 받으며 이 몸을 낳은 뒤에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먹이고 품에 안아 기르시며 더러운 것을 빨아주시면서도 수고를 마다 않고 더위도 참고 추위도 참으며 고생으로 생각지 않으신다. 자식은 마른 자리 눕히고 어머니는 젖은 데서 주무시며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이며 자라서 동자가 되고 청년이 되면 예절과 도의를 가르쳐 혼인시키고 벼슬도 시키시고 직업을 갖게 하신다. 이처럼 낳고 기를 때 수고를 하고 나서도 부모의 사랑은 그치지 않는다. 아들, 딸이 병에 걸리면 부모도 같이 앓고 자식이 병이 나오면 인자한 어머니의 병도 나으신다. 이와 같이 기르고 보살피며 어서 어른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자식이 다 자라면 오히려 불평을 하고 부모와 더불어 말을 하는데도 그 언행이 공손하지 못하고 눈을 부라리고 눈을 홀기고 부모와 형제들을 속이고 능멸하며 형제간에 욕하고 때리고 친척들을 헐뜯는 등 예절이 없다. 또한 스승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형제간의 말도 일부러 어긴다. 집을 나갔다 돌아와도 어른께 아뢰지 않고 행동이 교만하며 매사를 제멋대로 처리한다. 이런 것은 부모로서 훈계하고 어른들이 이를 타일러야지 귀엽게만 보고 어른들이 감싸주면 차차 자라면서 사나워지고 삐뚤어져서 잘못을 일러주면 오히려 성을 내고 원한을 품는다. 좋은 벗은 버리고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습성이 몸에 배면 마침내는 광기 어린 개교를 꾸미고 남의 게임에 빠져 타향으로 도망치거나 부모를 배반하여 집을 떠나 고향을 등지고 장사꾼이 되거나 병사가 되어 싸움터에 나가는 등 떠돌다 장가를 들게 되면 거기에 얽매여서 영영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혹은 타향에서 지내는 동안 바르지 못해 함부로 굴다가 남의 게임에 빠져 사건에 관련되어 끌려다니거나 억울한 형벌을 받고 감옥에서 목에 칼을 쓰고 발목에 사슬을 차기도 한다. 또는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재난을 당해 곤란하고 괴롭고 굶주려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고생하다가 마침내 남의 미움과 천대를 받고 의지할 데도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서 죽게 되어도 누구 한 사람 구원해 주지도 않으니 죽은 뒤에는 시체가 썩고 햇볕에 쬐고 바람을 맞아 타양 땅에서 백골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게 되니 일가 친척과 만나고 즐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피눈물을 흘리고 눈이 부어 눈이 어두워지고 장님이 되기도 하며 너무 서러워 기가 빠져 병이 나기도 한다. 자식 생각에 몸이 쇠약해져 죽기도 하며 괴로운 혼이 되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 잊지 못한다. 혹은 다시 들으니 자식이 효도와 의리를 숭상하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해로운 일만 즐겨하며 싸움과 도둑질로 풍속을 어지럽히며 술과 노름에 빠져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형제들에게 누를 끼치고 부모님 괴롭히고 행패를 부리며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와서 부모를 걱정하게 한다. 부모가 어떻게 지내며 추운지 더운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이나 초하루 보름에도 문 안 들이지 않고 부모를 편히 모실 생각은 없으며 부모가 늙고 쇠약해지면 남이 보기 부끄럽다고 화를 내고 구박한다. 또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홀로 되시어 쓸쓸히 지내게 되면
마치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대하고 기거하는 방에 먼지나 흙이 쌓여도 청소하지 않으며 부모님이 기거하는 곳에 들려 문안하거나 보살피는 일이 없고 춥거나 덥거나 부모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알 까닭이 없다. 이런 이유로 부모는 밤낮으로 스스로 슬퍼하고 탄식을 한다. 또한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부모님께 먼저 올리지 않고 이를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면서도 좋은 음식은 가져다가 자기 아내와 자식은 주면서도 이런 짓은 추하고 힘들고 부끄러워 개의치도 않는다. 또한 아내와 첩과의 약속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키면서 어른의 말과 꾸지람은 전혀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딸 자식의 경우에는 시집 가기 전에는 모름지기 효순하게 살다가 남의 아내가 되어 출가하면 차츰 불효하게 된다. 부모가 조금만 꾸짖거나 나무라면 화를 내고 원망하면서도 남편이 꾸짖고 심한 말을 하면 참고 견뎌낸다. 그뿐 아니라 성이 다른 시집 친족들에게는 정을 베풀고 극진하면서도 친정 혈육들은 오히려 멀리한다. 남편의 일로 멀리 타향에 가게 되면 늙은 부모와 이별하고도 그리워하거나 사모하지 않으며 소식도 끊어져 버린다. 그러나 부모들은 창자가 끊어지고 거꾸로 매달리는 것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식을 늘 보고 싶어 하기를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잠시도 잊지 못한다.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고 끝이 없어 불효하는 허물을 졸지에 이루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때의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야 큰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부처님께서는 8가지 깊고도 무거운 미묘한 목소리로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들어야 한다. 내 이제 그대들을 위해 쉽게 말해주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살갗이 닳아서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닳아서 골수가 드러나도록 수미산을 100번, 1000번 돌아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흉년을 만나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몸을 티끌처럼 잘게 다져서 공양하기를 몇천 겁 동안 한다 해도 깊은 부모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동자를 예리한 칼로 도려내서 부모님을 위해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100천 겁 동안을 한다 해도 깊은 부모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몸을 100천자루의 칼로 찔러 좌우로 쑤시기를 100천 겁 동안 거듭해도 깊은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등을 삼아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100천겁을 하더라도 깊은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해 뼈를 부수고 골수를 빼내고 100천의 창으로 한꺼번에 몸을 찌르기를 100천겁을 거듭한다 해도 깊은 부모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해 뜨거운 무쇠 덩어리를 삼켜 온몸이 타고 지져지도록 하기를 100천겁 동안을 거듭한다 해도 깊은 부모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하리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대중들은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진정 큰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어찌해야 깊고 깊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쓰고 부모님을 위해 이 경을 독송하며 부모님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재계를 받아 지니고 부모님을 위하여 보시하고 복을 닦을 것이니라.
만일 능히 이와 같이 한다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렇지 못하다면 이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불효한 자식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다하면 아비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이 큰 지옥은 길이와 넓이가 8만 유순이나 되며 사면에는 무쇠성이고 그 주위에는 다시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느니라.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불이 타오르며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인다. 또한 뜨거운 구리물과 철물을 죄인의 입에 붓고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연기와 불길을 뿜어 죄인들을 볶고 지져 몸에 기름이 타고 끓어 그 고통은 참고 견디기가 어렵다. 또한 새 채찍과 새 꼬챙이, 새 망치, 새 창살칼 등이 바람개비처럼 돌며 구름과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지르고 베고 하는 것이다. 죄인들이 벌 받기를 몇 겁을 해도 쉬지 않고 끊이지 않으며 또 다른 지옥에 들어가서 머리에 불화로를 지고 다니기도 하고 몸이 무쇠수레에 찢기기도 하며 창자와 뼈와 살이 이리저리 불에 타기를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 거듭되어진다.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전생의 오역죄와 불효를 저지른 죄 때문이다. 대중들은 부모의 은덕을 부처님에게 듣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희가 어찌해야 깊고 깊은 부모님의 은덕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부모의 은덕에 보답하기를 원하면 부모님을 위해 경전을 거듭 펴내라.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한 권의 경전을 펴면 한 부처님을 뵙고 100권의 경전을 펴내면 100분의 부처님을 뵙고 1000권의 경전을 펴내면 1000분의 부처님을 뵙고 100,000권의 책을 펴내면 10,000,000분의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리라. 이 사람은 경을 펴낸 공덕으로 여러 부처님께서 오시언을 옹호하실 것이며 그의 부모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며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여의게 될 것이다. 이때 모든 사람 가운데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인, 하늘, 용, 야차, 건달바와 또 모든 작은 나라의 왕과 전륜 송왕과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 원을 세우고 아뢰었다. 저희는 이 세상이 다하도록 이 몸을 티끌처럼 잘게 부수어 가루로 내는 일을 100,000겁 동안 거듭한다 해도 맹세코 열애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한 100,000겁 동안 혀를 끊어내어 그 길이가 100유순이 되도록 늘리고 새로 만든 쟁기로 이 혀를 갈아 피가 강처럼 흐르더라도 맹세코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한 100,000의 칼날이 내 몸을 좌우로 찌르고 관통하더라도 맹세코 열애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 몸을 100,000겁 동안 철망에 가두고 묶고 두더라도 맹세코 열애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한 100,000겁 동안 이 몸을 작두와 방아로 자르고 부수어 100,000만 조각을 내어 살각과 살덩이와 힘줄 뼈가 모두 흩어진다 하더라도 맹세코 열애의 가르침을 어기지는 않겠습니다. 이때 아난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가 어찌 받들고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부모 운중난 보경이라 하니 그대들은 마땅히 이 이름으로 받들고 받아 지녀라. 그러자 모든 대중과 천, 인, 아수라 등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고 믿고 받아 지니고 행하기로 하였고 부처님께 예를 드리고 물러났다. 석가모니